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중생시켜 지금도 앞서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세상 짧은 시간이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의 시작은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현재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걸 깨닫고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 시야가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데 머물지 말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주와 연결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런 귀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198장입니다. 찬송가 12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2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과 불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기도하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저 목소리 좀 나중에 조금만 높이세요.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획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런 뛰노는 땅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간음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15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31절 하반절 나의 자랑을 두고부터 외워봅시다. 자, 외우자 할 때는 성경을 보지 마세요. 외울 때 말을 외우려면 잊어버립니다. 내용을 외우면은 단어가 틀려도 기억이 납니다. 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게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장에
2절, 3절을 요약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부터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 말은 세례받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세례받는 게 중심.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제가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심을 순간순간 받아야 된다. 우리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에 어디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 김수동 선생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어느 성경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그래, 딱 그 외워야 돼, 그런 거는. 알겠죠? 근데 이제 외울 때 그 전후를 이렇게 앞뒤 전후를 보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 한번 외워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발을 나의 발 씻어주심을 순간순간 받고, 자, 한번.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심을 순간순간 받고, 이 말은 베드로가 안 하겠다 했잖아. 그죠? 발 씻음을 안 받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우리 발을 씻어주려고. 알겠죠? 그 말은 매일매일이라는 것은 우리 살다가 보면 사람이 몸과 마음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귀와 세상으로 내 몸과 마음이 더럽혀질 때가 있잖아요. 더럽혀질 때가. 그거를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순간순간 시침을 받는 게 제일 좋지만은, 아니면 하루라도 순간을 받아야 안 되겠어. 그죠? 뭐 그것도 안 되면 주일날 와서라도 시침을 받아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잖아. 어려움이 오고 주님을 찾는 게 벌써 주님 발 씻어주려고 온 거고, 예민한 사람은 어려움이 안 와도 내가 이러면 되겠어? 벌써 자기가 주님을 잠깐 순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벌써 그때부터 이거 내가 또 주님을 잊어버렸구나. 그게 자기가 더러워졌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사람이 좀 우둔해지면은 주님과 말씀 잊어버렸는데도 그게 더러워졌다는 걸 모르고, 어려움을 닥쳐야만 그래도 어려움을 닥쳐서 주님을 다시 찾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다시 찾는 것도 아니고 시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것보다 못한 사람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가고 나 해결하려고도 안 하고 원망이나 불평만 자기대로 해보려 하다가 근데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우리 주제 앞부분을 외워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발 씻어주심을 순간순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게 다른 표현을 또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자. 이래야 그리스도 형상을 자꾸 더 입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한번 더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발 씻어주심을 순간순간 받고,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자. 예. 우리 김선수 앞에 부분 외워보세요. 앞부분 주제. 그 맞자. 받고. 그 다음 유정수 씨 뒤에 거.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명상을 입자. 이제 그 앞에 부분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자기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없어 발 씻어줄 때 그 회개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제일 사람 중요한 게 소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 사람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향방. 그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7장에도 바로 19장에도 9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치는 것 같이 아니 향방. 우리는 어떤 삶의 향방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다름질이라고 표현해서 다름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향방이 있어야 돼요. 자, 이기려면 아무리 잘 때도 옆으로 삐뚤삐뚤 갔을 때면 이겨야지요. 지죠? 다 행방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다름질은 힘을 반만 쏟아도 돼요? 다 쏟아야 돼요? 다 쏟아야 되죠. 그 다음 또 준비하는 거 하나 있는데, 자, 옷도 가볍게 하고, 뭐 짐도 다 내려놓고,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가볍게 해야 되잖아. 뭐, 재산 걱정 다 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향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다름질이라고 표현해요. 다름질은 앞에 나와 있잖아. 바로 26절에 그죠? 이게 지금 성경에 제가 말하는데 원래 성경을 쓸 때 1장부터 뭐 고린도서는 16장 이렇게 나눈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쭉 16장까지 한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찾기가 힘드니까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눠서 만든 거죠. 원래부터 장절이 나눠진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26절이라는 것도 사실은 10장하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26절, 27절 연결돼서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인식을 버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보면 9장은 따르고 10장은 따르고 물론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 요즘에 신앙이라는 건요. 부분 파편적으로 알던 것이나 체계적으로 연결이 돼야 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요즘에 자, 보자. 결이야, 너 체계통합이라는 거 어디서 제일 많이 썼냐? 체계통합. 잘 모르지? 예를 들면은, 전투기에 레이더도 붙고, 또 레이더도 붙어 있고, 또 뭐가 붙어 있냐? 항전장비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폭탄도 붙어 있고, 그지? 또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통합이 딱 돼가지고, 통합이 딱 돼가지고, 뭐 할 때는 뭘 쓰고 이렇게 체계 통합이라는 거다. 근데 비행기에 붙여놨는데 체계 통합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랍니다. 힘든 거. 그 체계 통합하는 나라 몇 나라가 안 된답니다. 그것도 알겠죠? 이제 그래야 그 전투기가 이제 무기랑 성능의 100%를 발휘할 수 있는데 체계 통합이 안 되면 3분의 1도 각각에서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발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전투할 때도 비행기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전투 체계 통합이라고 제가 하나 얘기 들어보요. 이를 알아보세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어떤 작전을 할 때 보면요. 이 전쟁이라는 게 최고의 어떤 체계가 통합되는 거거든요. 이제.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잖아. 이란을 폭격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는데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가 딱 1500km래. 1500km. 테헤란까지. 응? 근데 누구고? 호메니가 도망간 데는 거기서 한 700km다가 2200km나 되는 거래.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만드는 비행기 하나는 2100km 그러니까 가긴 가겠다 그까지 보통. 근데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주유를 공중급유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비행기가 지금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잖아. 400. 우리나라 청진에서 부산까지 한 800km 되겠나? 우리나라는 길게 해봐야 한 800km밖에 안 돼. 그 2배 거리를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 제일 남쪽 반도 끝에서 저 부산 때까지 한 800km 되는데 그거 2배 거리를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럼 그 비행기가 연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나르지는 못하고 연료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비행기가 올라갈 때, 이륙할 때 연료가 엄청 소모가 많이 된대요. 만약에 전체 한 3분의 1 정도 없어지는가 봐. 근데 공중에 떠 있을 때 금주를 받으면 이거 3분의 1은 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만큼 더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내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야 힘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파편적으로 되면 아무 별 힘이 없어요. 깨달음이. 그래서 가는데 공중급유가 막 떠가지고 비행기들을 다 급을 해주는 거야. 가가지고 비행기 중에서 아무 비행기나 먼저 가는 게 아니라 F-35 같은 게 먼저 가서 방공망, 땅에서 비행기를 향해서 쏘는 레이더 기지, 뭐 대공포 이런 것들을 다 먼저 부수는 거야. 이게 무슨 그런 거는 무슨 길에 하지? 이래야 한다는 거. 스텔스기가 먼저 앞에 가가지고 이게 탐지가 안 되는 거야. 그 나라 레이더나 이런 거로는. 그럼 스텔스기가 가가지고 그런 레이더 기지나 대공포 기지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딱 폭격기들이 가서 있잖아. 그죠? 이제 마음 놓고 폭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폭격한다고 그냥 폭격하는 게 아니야. 벌써 6개월 전에, 1년 전에 어디에 뭐가 있고는 다, 정보전으로 어디에는 뭐가 있고, 거기 위치가 어디고 다 벌써 이렇게 비행기에 입력시켜 놓는 거야. 요번에 누구지? 이란의 군 수뇌부하고 과학자들하고 또 수뇌부들하고 한 몇십 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 어디서 회의를 몇 시에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 딱 아는 거야. 각자를 죽이려고 하면, 흩어져 있는 사람 죽이려면 시간이 너무 어렵잖아. 그지? 한번 회의할 때를 딱 정보를 받아갖고 몇 시에 어디서 모인다는 거 딱 알고 있는 거야. 딱 모였잖아요. 모였을 그 시간에 딱 가서 폭탄을 딱 떨어뜨리니까 몇십 명이 군 지휘부 몰살해버린 거지. 지휘부가 한목에. 또 과학자들, 핵탄두 만드는 과학자들도 다 거의 다 전멸해버렸어요. 자, 이런 게 뭐냐. 정보전. 그죠? 정보전. 또, 정보전,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되지. 거기에다 이제 비행기도 여러 종류의 비행기가 있잖아요. 스텔기가 먼저 가서 딱 레이더 기지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폭격기가 들어가고, 그지? 이제,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디고,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려면 몇 나라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라크, 또 그 앞에 요르단, 이런 시리아 거쳐야 돼. 그 나라에 다 얘기해갖고, 지나갈 때 방해 안 하도록 또 하고. 이게, 자, 이렇게 전쟁하려면 보세요. 굉장히 아주 막 탁탁 체계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비행기만 좋은 거 갖고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란이 항복 직전이야, 지금. 항복은 못하고. 인구가 1,000만 대, 9천만, 인구 9배 되는 나라 꼼짝을 못해. 이스라엘은 1,0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서방 세계의 군사력에 공산권이 실제 전쟁하면 맥을 못 추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많이 만들어놨죠. 실제 전쟁을 하면 성능을 지금 러시아가 제대로 발휘 못 하잖아. 그죠? 중국도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미국은 계속 전쟁해 본 나라거든. 중국은 전쟁 거의 안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앙 전투를 해본 사람.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무기도 어떻게 체계 통합도 해본 사람. 그래서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해내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군대를 많이 파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남 침할 생각을 못했대. 실제 전쟁에 가서 싸워본 군인하고 전쟁을 안 해보는 군인하고 상대하면 상대가 안 된대. 그러니까 월남에 갔다 온 군인들이 많으니까 아예 김일성이가 남 침할 생각을 못했대. 막 겉으로 큰 소리 뻥뻥 쳐도. 알겠지? 응?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항상 전쟁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의 그 기술이
어느 나라보다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국은 해보면 작전을 탁 맞춰서 잘해. 진짜 잘해. 다른 나라들 보면 전쟁하는 시스템이 허술해 전부 다.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거 말하는 건 우리도 신앙 전투를 하려면 이렇게 신앙 전투를 꾸준히 작은 데서 해본 사람들은 신앙 전투를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안 해보다가 어떤 나라 해보자 이래놓으면 100점 100패야. 이건 어떻게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죠? 허점이 많은 거잖아. 그죠? 허점이. 또 실제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하고 싸울 때도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무기는 일본이 좋았대. 근데 전투 역량이 통합하는 이게 부족해갖고 누가 봐도 일본이 다 이긴다 했는데 막상 전쟁하니까 졌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체계적으로 딱 통합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자. 월남하고 그때 중국하고 전쟁했잖아. 1900 몇 년도고 78년도였나? 일본 월남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로 됐을 때 등소평이 있을 때 월남을 중국 군대 몇십만 명이 침범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겨서 졌어. 졌지. 군대가 4분의 1도 안 되는 군대가 중국 4배 되는 군대를 이겼어요. 무기도 더 좋은데도. 그게 전쟁을 해본 그 베트남은 다른 거야, 전략이. 벌써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중국은 안 해봤기 때문에 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작은 데서부터 해본 사람하고 안 하다가 어떤 날 내가 믿어보겠어 이라는 사람하고 김영미서 각겨서 다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항상 신앙 전투를 해본 사람이 신앙 전투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전투에 승리하려면 단순한 거, 용기를 갖고, 자, 옛날 군인들, 일본 군인들, 천황폐하 만세하고 가면 못 이기겠어, 무조건? 죽는 거잖아, 그지? 이제는 엄밀한 전략을 딱 짜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 것 같이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이제 세상을 끌어대는 이유는 뭐냐면 실전을 해본 군대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실제로 작은 데서부터 이번 집회 때 가서 보니까 작은 데서부터 제가 항상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 그렇게 해본 사람은 그렇게 신앙 전투를 승리한 사람은 다 큰 것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 깨달음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이라는 거 뭐냐면 세상과 또 마귀하고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전투를 해서 승리해 본 사람이래야 신앙 전투를 승리하는 거지. 하나보다 어느 날 그때 가서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이 세상에 전투하는 나라들이 미리 작은 전투도 해보고 아니면 잘한 나가서 말 배워오든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를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전투 경험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딱 싸우면 100점 100패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투라는 게 실상은 또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민영아 너도 너 생활 속에서 작은 데서 주님 모시고 거기서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싸워보고 밖에서 악의 세상하고 싸워보고 이렇게 싸워보고 그때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또 구해보고 이런 믿음의 전투의 실전이 있어야지 어떤 또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보통 또 맨날 뭐 주님 없이 이게 진앙 전투도 없이 마귀 종로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면 승리하겠나 못하겠냐. 못하지.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뭐라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으로 계속 작은 데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지극히 온 세상에 많은 환란의 때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누가 보면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이번에도 설교에 백승병사 이 말씀 나오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그저 사는 사람은 큰 일도 다 무리하게 산다는 거야. 알겠죠? 불이 아니라. 그래. 제가 지금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심을 순간순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은 벌써 자기 부인의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 뭐 같은 성도들, 같은 목사님들에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런 것들은 자기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은 데서부터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기뻐하는 게 뭔가 하면서 주님께 묻고 또 주님하고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 또 모든 어려움을 다 제치고 주님 뜻 따라 살아보고 주님 때문에 또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지? 이렇게 살 때 주님은 어떤 누구보다 너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동네 언니들은 너무 좋고 예수님 성경 읽기도 너무 싫고 이제 습관은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 읽으라는 건 안 읽고 성경 펴는 건 뭐 무거운 짐 하나 드는 것 같고 그 벌써 주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오늘도 눈에 신령한 하나님하고 오늘도 작은 데서부터 어려울 때도 주님 찾고 어려울 때도 어려움을 해결하려지 말고 항상 주님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물어도 보고 좋은 일 주셨으면 왜 주었나 물어도 보고 또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뜻 분명히 알겨놨는데 살다가 내가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큰 거 내가 당연히 이럴 때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거 좋은 게야지 내가 은혜를 갚는 게야지 하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 받는 건 안 받아야지 주님 조금만 손해보는 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이런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인들 보면 표가 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뭐한테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내가 당연히 해야죠.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거는 안 되잖아요. 자기 어려움 나올 것 같아. 그건 안 된대. 주님이 기뻐하는 일 같으면 당연히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하면 해야지요. 이런 생각인데 벌써 자기 중심에 꽉 차 있어갖고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도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 생활 속에서 같이 겪은 사람이라서 긴밀해지잖아요. 그죠? 긴밀해. 하나님하고도 오늘 우리가 주님은 나 위해서 다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어려움을 하나님만 겪어갖고 자기가 거기서 해결 못 되도록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 만들지 하나님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물어보더라고. 이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다 누가 아이고 이것도 몰래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하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하게 되잖아. 그치? 안 그렇겠어요? 안 받아보고 말로만 체험 없는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번 설교를 쭉 하는데 내가 깨달은 거하고 뭐 어떤 거를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어떤 건 내가 이렇게 해놓고도 또 내가 이렇게 해놓고도 확실히 한 백모쌤 어디 있을 건데 했던 것들이 또 이번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설교가 어려워가지고 이 설교록이 저번 거보다 50%가 더 두꺼워요. 설교를 했는데 좀 10%인가 빠르게 했는데도 그게 3시간 10분이 어떤 거는. 그러니까 빠르게 안 했으면 한 3시간 40분쯤 설교했을 거예요. 왜 이정수 얼굴이 왜 저래? 3시간 40분 설교 들으면 되지. 응? 근데 백목사님 분이 새벽 설교는 길어 그래. 근데 새벽에는 정신이 자고 일어나서 힘이 있는가 봐. 근데 오후 설교가 제일 짧아.
근데 이제 자기 은혜 되니까 자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깊은 그 은혜 것을 하니까 막 소리가 나는데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런 걸 보니까 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변도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은 무슨 목회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도 교인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알겠죠? 세워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봤어. 내가 전에 그랬지. 기본권을 건설권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 끌고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지? 예. 이번에 그걸 몇 번을 말한 거야. 기본권만 그런 게 건설권도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끌어서 그 사람을 만들어 준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다. 그래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건설권 이런 걸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 건설권 내가 힘써서 이루었다 하면은 내 공로가 들어있잖아.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는 거지. 자기에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요즘에. 그죠? 근데 요번에 집회 때 집중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 건설권도 궁극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 중에 은혜를 그렇게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지금 잘 알아듣는데 그렇게 안 배웠던 교인들은 천국의 교훈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틀렸으면서 모르면서도 자기 아는 게 전부 표준이야. 모르다고 생각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때는 현재 부활 있잖아요. 그 기능 부활. 그거를 기능 부활이라 안 하고 현재 우리가 부활한다 하니까 그것도 맞는데 지가 모르면서 지가 표준이야. 그게 틀렸다는 거야. 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 자기 깨달음이 거기 안 가니까 그 수많은 그 백모생 교훈을 다 접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지하는 그거 지가 표준이 이런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은 그래요 그것도 있는가요? 하면 그거 참 너무 좋은 거네요. 한번 확인해 보지.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아는 게 표준이야. 참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어? 희망이 없대도 어린데 자기 아는 게 표준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오늘 봅시다. 그래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요번에 그 신령한 면을 많이 말하던데 신령한 세계가 얼마나 좋겠어.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려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이게 우리 인간적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적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신령한. 그래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쫓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래 돼 있죠. 그죠? 자, 뭐라고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 한번 보자.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에베소서는 그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 자꾸 많이 나와요.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 이거는 받아봐야 아는 거지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예? 세상에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가야 받아봐서 알고 어떤 거는 또 내가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체험해봐야만 아는 게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귀로 듣고 눈으로 사진으로 보면 다 압니까? 모릅니까? 체험해봐야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도 봤지만 어떤 현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진짜 이게 좋은 거구나. 앞으로 우리가 체험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거 보고도 느껴.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오다가 차 안에서 한 4시간 버스 타고 오는데 딱 들으니까 유튜브를 들어보려니까 제일 많이 뜨는 게 뭐가 뜨는 거, 뭐 알고리즘이 뜨지만은 하나는 뭐고 저기 이스라엘하고 저기 이란 전쟁에 뜨고 또 하나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막 미국 따라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온 국회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잖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그지? 옛날 스테이블 코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잖아, 그죠? 코인이라고 하면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거 놓치면 우리 한국이 미국에 종속이 된다고 지금 국가적으로 난리야 보니까 이렇게 빨리 변해 코인에 대해서, 그죠? 근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고 볼 수 없지 하나의 다른 디지털 화폐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영어로 안전이 안전은 뭐라고 하냐, 영어로? 세이브? 세이브는 그 구원이지, 그치? SAVE는 구원이지. 구원이가? 저장도 되고 구원도 되지, 두 가지지. 뭐냐, 우리. 근데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고정이라는 거다. 고정된 1달러 항상 고정됐다는 뜻은 안전자산의 뜻은 아닙니다. 안전자산은 세이프 자산이고 영어로 이제 고정자산 고정돼 있다는데 이건 안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1달러로 다 고정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달러에 고정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고 우리나라 돈에 연동된 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저기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 돈 안 쓰고 전부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쓴대. 자기 나라 뭐 하루 1년에 100%씩 오르니까 안 그렇게 했어, 그지? 또 어떤 나라는 커피를 사람 먹으려 하면 이만큼 커피 그 잔보다 돈 무거운 거 더 들고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또 러시아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런 나라들이 중국 같은 나라도 돈을 빼돌리라 그거 쓰고, 그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안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잘 써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도 과거 한 40년 전만 해도 그 동남아가 환전이 안 됐대요. 우리나라 돈이 안전하지 않다고.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 가면 환전이 되지, 우리나라 돈이. 국력이 약하고 하고 하면은 그 환전이 안 된답니다. 미국 돈은 미국 적국에 어디다 환전이 되죠? 환전이 다 쓸 수 있는 북한, 이 제국주의 놈들이 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제일 잘 쓰는 돈이 어디예요? 달러잖아, 달러. 이렇게 돈이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이게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 바꿀 때 무슨 세상이 바뀔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걸 잘 보면서 세상을 우리는 이용할 사람입니다. 그 세상 따라가면 세상이 종되면 안 되지만 세상을 파악을 하고 세상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죠? 세상을 이용해야 돼. 그리고 이거 봐. 그리고 모든 게 다 사람들 판단이 틀리는 게 내가 어릴 때 보면 막 후르시초프 때는 그 6.25 이후다. 이제 소련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이제 미국 자본주의 사회가 질 거라고 이렇게 미국의 학자들 막 적어놨다 한때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 소련이 붕괴돼 버렸잖아.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는가 하니까 중국이 한때는 막 올라가 G2로서 미국보다 앞설 거라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형편없이 지금 또 출하고 있잖아. 보니까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게 안 맞고 성경이 말하는 게 맞고 또 사람의 그 하나님이 그 해놓은 그게 맞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안 된다 했잖아요. 중국은. 어릴 때, 소련 분과 어릴 때니까 잘 몰랐지만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걸 보고, 이야, 진짜
뭐 미국이 누가 이런다. 미국이 쉬어지도 옛날부터 큰 제국이 쉬어지라도 50년은 걸린다. 50년. 뭐 안 된다 안 된다 말을 했어도 50년은 버틴대 그게. 어? 지금 미국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해도 저 50년은 간다는 거야. 그럼 자기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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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저 이번 지금 뭐 요번 이란 이라크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야 미국이 힘이 세긴 세구나. 미국이 약해졌다면서도 미국 말 안 들으면 안 돼.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미국 대통령 하자는데 거의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뭐 막 싫다고 해도 그래 돌아가고 있어 보니까. 미국 눈치 안 보는 나라 있냐 없냐. 중국 저들은 미국 눈치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달러가 불안하다 하면서도 마지막 안전자산은 뭐예요? 금이냐 달러냐? 달러. 불안한데 땅에 그래도 제일 그나마 안전한 게 어디냐? 불안한 것 중에 달러야 달러.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 그만큼 불안한 나라 중에 제일 안전하다는 뜻이야. 세상에서는 알겠지, 그렇지? 자, 우리는 그것보다도 안전한 분이 있잖아. 누구야? 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걸 좀 믿고 살으라 이거야. 살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래 미국이란 나는 이번 전쟁 보면 미국이 막강하구나. 힘이 뭐라고 해도 또 돈에 대한 힘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막 온 세계가 좀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온 시장을 다 점령해 버릴 것 같아 잘못하면.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는 미국을 편성해서 뒤에 떡고물을 먹으면 된대. 그냥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부딪히면 지는 거고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따라서 뒤에 따라 떡고물 따라 먹는 게 있대. 그것 따라 그거 먹으면 굉장한 양이 된대. 그거는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뭐야 스마트폰을 만들잖아. 스마트폰 자체에다가 뭘 삼성전자 같은 게 뭘 엮고 이렇게 하면 떡고물을 많이 먹는 게 생긴대. 그 기기에다가. 그러니까 뭐든지 대항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하나라도 얻어먹으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대항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따라 떡고물 얻어먹으면 돼. 그죠? 그지? 그런 방법 취하면 되는 것 같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상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붙어있기 다행이지. 미국 다른 데 줄 선 나라들 잘 안 되잖아요. 뭐든지. 자, 중국에 줄 선 나라 잘 됩니까? 안 되지. 옛날 러시아 줄 서는 나라 잘 되는 거 안 되잖아. 세상에 줄 서는 것도 중요한 거야. 같은 줄 서는데도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는 F-35 전투기를 아주 제일 강한 동맹국만 팔죠. 다른 나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돈 주고 살라고 해도 안 팔잖아. 그 F-35 전투기 안 팝니다. 돈 주고 살라고. 그렇게 터키도 몸에다가 막 절을 하고 이래도 안 팝니다. 딱 파는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판다는 거 그만큼 강한 동맹국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게 이번 전쟁할 때 빚을 나라더라고요. F-35가 가면 이걸 비행기가 오는 걸 모르는 거야. 상대방 나라들이. 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야,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같지.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이. 알겠지. 세상은 또 이렇게 막 변한다는 걸 알고 내 지혜가 못 돌아가잖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변하게 하는 걸 보면서 딱 이래가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괜히 바뀌는 데서 불안감을 가지지 마시라고. 벌써 바뀌는 데서 불안감 그 사람 벌써 도태당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 민영에도 내가 지금 제대열 사업을 하는데 저것도 몇 년마다 뭐 같은 제대열에도 어떤 형태가 바뀌지 않겠나 생각을 해. 뭐 다 과학기술도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지금 그대로가 지금 안 될 때가 있다. 뭐든지 세상은 바뀌니까 바뀔 때 자기가 조금 남보다 앞서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다. 그렇지? 근데 안 바뀌지는 않아요. 모든 게 세상은 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거 미국 같은 나라는 바뀔 수밖에 없어. 모든 것들이. 그게 바뀌는 게 불안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현실을 바꿀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거 바뀌었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될까? 그러니까 항상 바뀐 현실에 따라 바뀐데 불안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찾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세상이 바뀌는 게 두렵지 않아. 그럼 하나님 거기에 맞는 또 지혜를 주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우리 어린애들은 막 바뀌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나이가 들면 바뀌는 거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현실이 자꾸 우리 말세가 되면 자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자꾸 더해진다 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속도로 바뀌게 만든 말입니다. 그럼 왜 가속도로 이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2절에 모세에게 속하였다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이거 세례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말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뭐라고 했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데 내가 죽여야 될 걸 보여야 되잖아. 근데 죽어야 될 게 보이잖아요. 내 중심이 보여야 되고 내 안에 옛사람이 보여야 되고, 그죠? 내 밖에 악한 세상이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죽일 게 보이면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 그지? 힘들잖아. 그 힘든 그걸 죽여야 되잖아. 근데 이거 요번에 우리 집회 때 우리라는 걸 배우거든. 우리.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이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꾸 붙어서 이거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나하고 또 모든 믿음의 형제들하고 이렇게 합해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항상 나 혼자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1대1로 맺을 때가 있지만 우리라 할 때는 우리는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어야 되고, 또 형제들 위해서도 나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 몸에 지체가 있으면 지체 팔만 위해서 있는 게 뭐 전 몸을 위해서 있잖아요. 전 몸을 위하면은 전 몸이 무슨 뭐를 위하지? 팔을 위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는 내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은혜의 영광이 누구한테 가장 필요한 몸의 그 지체가, 야구선수가 팔이 기중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집중해서 팔을 모아잖아요. 그렇죠? 얘 같이 오늘 자 가장 기중한 그 지체가 되면은 모든 존재, 그 지체는 모든 지체들이 다 받들어 높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형제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과 모든 존재가 나를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내 복을 못 받겠죠.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받을 복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니까 이게 모순의 모순덩어리잖아요. 그죠? 자, 누구든지 나를 위해 달라고 하면 위해 줍니까? 정말 위할 사람이 될 때 위해 줍니까? 이용녀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이용녀를 잘 높여주면 좋겠지. 좋겠냐고. 그럼 옥녀는 막 땡깡을 부리는데도 뭐 집사님들은 참고 해줘야 되고 목사님 참고 해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땡깡 개망랑이 되겠지. 그렇게 따지면. 개망랑이 되고 대우받는 게 좋아요? 아,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가 참자. 이렇게 해서 대우받는 게 좋아요. 아이고, 저분은 정말로 너무 귀한 분이야. 너무 감사한 분이야. 이렇게 해서 대우받는 게 좋아요? 그럼 땡깡 부릴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참 봉사를 잘 하실 거예요? 남한테 원망할 거예요? 내가 못해서 더 못한 것 때문에 애가 타야 되겠어요? 원망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사실 거지? 예,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겠다고? 이렇게 해도 하루 가고 또 내일 가면 또 달라지는 거는 그만큼 악한 연습을 해놓으면 그게 또 내일 가면 또 그 악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걸 깊이 또 바꿔야 또 내일 또 결정한 대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6절에 나오지. 악을 즐겨했다고 나오잖아. 옛날 그걸 자꾸 돌아가는 거야. 자꾸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매일 우리 조영수 목사님 이걸 듣고는 목사님 아멘에 매일 어려운 그 현실이 다 내가 세례받고 고쳐지고 그래야 된다는 걸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야 교회도 어려워야 사람이 된대도 내가 어렵지 않 일을 있는데 어렵지 않게 해결할 그 일을 어렵지 않게 하려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래도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내가 부인되고 또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려움만 해결해 보려는 그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런 목회자도 아니야. 내가 이제 그런 면을 가르쳐 줬어 한번 알겠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생각을 바꿉시다. 내게 현실에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해결만 하려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 물론 저는 그거 갖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보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런 믿음을 좀 더 자라가지고 그래 민영아 넌 수준이 아직까지 두 가지 다 있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제 좀 더 자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 줄 때 뭘 더 큰 걸 주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도 같이 경계선에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 온 사람 보고 하나님 뭘 주려고 하느냐 그 기다려보라 말도 안 되지 처음에는 거지. 일단은 자기가 그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는 게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움을 갖고 주니까 나가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망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좀 이거 도움 받아서 해결해 보자. 이 정도는 돼야 되겠잖아.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니까 뭘 주려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러는 게 더 좋고, 그지? 이제 어려움이 왔는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있으면 그건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우리는 앞이 캄캄할 때 그걸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앞이 캄캄할 때 주님께 기도할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시편 40편 기가 막힌 웅덩이가 깊은 수렁에서 있는데 주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실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걸 깨달아서 세례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는 찬송이 어디 있지? 90단 찬송.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제 90장 찬송이지, 그지? 그 다음 또 117장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해나. 그래. 우리가, 이 세례라는 거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어렵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여러분들 요럴 때 딱 둘러 나눠 생각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답답해 여기 갖고 남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나 직접 원망 안 한다 하지만 현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낙심하는 게 벌써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우리 기독자는 낙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우리라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우리 에베소 1장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돼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 앞에 바로 앞절 맨 끝에 앞절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니 이리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된 주님과 몸된 지체 정도가 다 함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을 더 배우게 만드는 거고 내가 깨끗해지고 주님과 더 하나 연결되는 어떤 순수의 그 길이라는 걸 알고 어려움이 없어갖고는 사람이 안 돼요. 알겠죠? 그 어떤 누가 그러다 어려움하고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어려움과 즐거움은 한 세트라고. 세트. 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통과하고 오는 기쁨이 참 기쁜 거지. 고난 없는 기쁨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땀을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 참 기쁘고 가치가 있죠. 그냥 거저 얻은 것만 그만한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거저 얻은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세례를 받는 앞에 순서, 앞이 캄캄하고, 그죠?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같은 때, 또 그에 뭐, 찬송가 앞이 캄캄할 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험, 그지?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라는 입청이 있다고 알고, 위로 머리 대신 주님, 또 옆에 형제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형제들, 그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꼭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뭐가 나쁜 거냐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라고 있을 때가 이 사람이 제일 미련한 거야. 좀 더 주변에 나를 도와줄 피조물이 있다고 믿는 것도 그것도 미련한 거야. 이게 조금은 된 것 같아도 여러분 해보세요. 나를 도와서 그만큼 해줄 사람들이 능력이 있나? 없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부모는 그렇게 사랑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모가 능력이 없는 거야. 때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라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타버리 사랑하신 주님 계시니까 이게 참 믿으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보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또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내가 너를 꾹세게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말씀으로 오늘 우리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찬송가 79장의 2절도 뭐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간절히 오라고 부르셨는데 우리 그걸 못 듣고 있어. 마이가 쑥 부르는 건 귀에 잘 들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는 귀에 잘 안 들려. 그 다음에 1절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 그죠? 이런 주님. 근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줄 현실을,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을 줄 때마다 내가 혼자 하려면 막막하지. 그죠? 또 어떨 때는 인간끼리 하려고 해도 막막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주님을 딱 믿고 가면은 거기서 180도로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고 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면 신령한 세계로 그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동행은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기본,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말세가 태어났다. 말세가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하냐. 이것도 이 시대는 좋고 저 시대는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 악한 시대 같으면 그만큼 또 내가 구원이 깊은 구원이 숫자는 적어지겠지만 깊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 이러니까 안 좋다. 그렇게 따지면 다니엘은 혼자 더 막막한 바빌론하고 바사 나라의 우리보다 더 고독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는 보다 더 비교하면 나는 더 나쁜 시대고 또 어떠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보다 나빠요, 만약에?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으시라고. 다니엘 같이, 요셉 같이. 자, 건이도 뭐 너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건데 왜 지금 기도해도 지금까지 안 들어오시? 이러면 너가 믿기를, 그래, 하나님께 더 큰 걸 주실 거라고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낙심만 하면 하나님 그거 주신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벌써 3년을 기도했는데 안 줘? 5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줘? 이제 지쳤다. 그러면 다 줄 때가 됐는데 지치게 되는 거야. 아시겠지? 이게 이상한 거지. 어릴 때 무슨 그렇게 믿는다고 되겠어 하지만 사실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그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라고 했다. 이래 믿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어느새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고 그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지칠 때 돈도 있잖아요. 진짜 투자는 지칠 때 끝까지 하는 사람이 돈 번대. 다 떨어져 나갈 때. 그래. 그러니까 이 투자는 어떤 면에는 나쁘게 보면은 다른 사람 돈은 잃고 내가 돈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근데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얻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다 맞는 건 아니긴 아닌데 그 원리도 또 작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 벌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다 뛰어들면 똑같은 그 일을 똑같이 돈 벌면 똑같이 누가 특별하게 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 안 그렇겠냐, 그렇지? 세상에 시험 치는 것도 서로 뚝 떨어뜨려 갖고 내가 남들이 붙는데 안 그렇겠냐,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도 이제 우리가 건설권을 주는 거는 이렇게 너는 내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다는 걸 기본권 받은 자들이 나만 따라오면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루는 건설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래 되면 이번 집회 때도 영광의 아버지가 되는데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인데 너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맞아. 우리의 모든 근본이 되신 분이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하는 나의 뿌리도 그분이고 시작이 그 나의 모든 걸 지금도 베풀고 있다는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그런 아버지로 다 깨달아진다 이게 영광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의 아버지예요 원망의 아버지예요 예? 대답을 해봐 이인자 집사님 원망의 아버지를 했지 이용녀는 지금 하나님 원망의 아버지야 영광의 아버지야 그래요. 그래. 그분이 제일 좋지. 제일 좋지. 예. 근데 제일 좋다고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어. 내가 겪어보고, 그분이 정말 나를 그럴 때 제일 건져주시고, 모든 걸 이렇게 해줄 거는 체험을 받아봐야지. 말로만 외워보라고 외워지겠어요, 그게?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내가 이래 말하는 거는 자기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말하면 어느새 조금이라도 솔솔 좀 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듣다가 보면 실행을 안 해도 그중에 귀가 열리는 사람도 조금이라도 열리는 사람은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 그중에 자기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 깜깜해도 아예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가 뭔지 모르죠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지금 알아듣지 못해서 계속 하고 있대. 3시간 내 생각까지 설교하려면 나도 지치겠던데. 그러면서 힘이 나서 한테 그래도 몇몇 사람들한테 그 증거할 날 깨달아지는 힘이 나서 한테 자기도 그게 다 알아서 이 시간 또 주시는 게 있다.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설교할 때 또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보면 이게 뭐 알아듣겠나 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알겠죠. 그때는 나를 가르치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면서. 나를 가르치면서 하면 그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 몇치는 또 듣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봐도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있어도 못 알아듣겠다 싶은 사람도 있고 누구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졸다가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민이 같은 주은이 같은 저런 애들이 졸면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뭔가 알겠죠? 알겠지. 존다고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눈이 동글동글한다고 다 들어갔다 아니야. 지금 몇 분 됐어요, 설교? 아이고, 그럼 그만해야 돼. 그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5시에 일부러 새독 듣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봤다. 김영미 선생님 찬송 잘하시대요. 기도도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제독 트는 거 듣고 내가 이제 본 또 예배 들어가서 우리 거기서 4시에 예배 드리거든. 4시에 예배 드려가지고 보통 7시 돼야 끝나. 3시간 하니까 새벽에는 어떤 거는 7시 반, 8시 다 돼야 끝날 때도 있어. 근데 일부러 빠르게 한 10포인트 좀 빠르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 요번 거는 출구력이 두꺼워. 다른 때보다 50% 더 두꺼워. 더 많아. 그래서 내가 다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들어보려고 했는데 설교 집중하다가 또 딴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화요일 날 찬송 집회 계속 하지. 그다음 수요일 날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정식으로 저번에 초청 안 해서 그랬다고 우리 무슨 교회 강원정 목사님 교회하고 또 여기 백운교회하고 정식 초청에 들어왔어. 알겠죠?
양혜수 목사님 초청한테 그 회비가 있냐니까 양혜수 목사님께 회비를 안 받겠다 그랬어.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 그 고기 같은 거를 바깥에서 치킨 같은 걸 구워오자 그랬어. 예? 우리가 굽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배달한다고 배달하기로. 근데 뭐 그 세부적인 문제는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영이가 돈을 또 많이 준다 해서 우리 수박은 민영의 돈으로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 남은 돈에서 민영의 돈 내가 남은 돈 얼마 나올지 몰라. 남은 거에서 또 더 제가 사줄게요. 예. 수박은 민영이 것입니다. 알겠지? 나머지 거는 또 뭘 더 필요한지 우리 김수동 선생님 아이들 마음을 잘 아니까 마련은 또 더 사주면 되겠지. 그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주셨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식으로 마치지 않고 실시에 주님과의 동행의 생활이 되고 주님을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고 주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세례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